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앞서서 우리는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각각 어떠한지 그 특징을 비교했었습니다. 사람 중에서 취하여 세우되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일, 곧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려는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리스도를 다 같이 대제사장직에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약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죄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으로서 죄인의 사정을 체휼하고자 사람 중에서 세움을 받았지만 제사장 자신이 부패한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가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물 역시 사람의 생명을 대속할 만한 가치를 지니지 못한 것이었기에 그 자체가 죄를 사하는 효력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마다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교체되어야 했던 것도 아론 대제사장직이 완전한 것이 아님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증거였습니다. 구약 제사장직이 지닌 이런 한계와 약점과 불완전한 요소들은 필연적으로 완전한 제사장직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증거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장차올 완전한 대제사장을 보내어 행하게 하실 일에 대해 예언하심으로써 구약의 불완전한 것들이 장차올 완전한 것들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리셨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의 오심과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이루실 일을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이스라엘은 구약 제사장의 연약한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옛 제사장들이 드리는 속죄제는 그 자체로서는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장차올 완전한 것을 가리키고 증거하는 속죄제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사함을 입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예언과 약속을 따라 소망 중에 바라고 기다리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가 수행하신 대제사장직은 이러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으로 나시되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서 나심으로써 태중에서 이미 죄에 오염되어 죄인으로 태어나는 여느 인간의 약점에서 벗어나 죄 없는 사람으로 나셨으며 그 후 평생 동안 우리와 똑같이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성품을 따라 평생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구약의 제사장들의 약점에서 자유로우셨고 죄와 아무 상관없는 의롭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더욱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가치가 없는 짐승을 잡아들인 구약의 제물과는 달리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곧 사람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감당하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셨다는 말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죽음에 내어주신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시며 겪으신 모든 고난의 삶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며 십자가의 죽음은 그 절정과 마침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제사에 대해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모든 것을 동원하고 그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으로부터 끊임없이 가혹하고 집요한 시험을 받으시면서 죽음의 고난을 겪으셨지만 오직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심으로써 모든 시험을 이기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과 신뢰와 소망으로 아뢰시며 순종하시는 아들의 삶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이 제물의 향기로움과 고귀한 가치에 대해서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곧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이 되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겪으신 고난의 삶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어서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게 하기에 충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구도 어디에서도 영원한 구원을 바랄 수 없으며 오직 그에게서만 영생을 바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겪으신 고난은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며 그 어떤 악인의 어떤 죄악도 사하고도 남을 만큼 고귀하고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일을 두고서 10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냐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직은 독특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독특함은 장차올 메시아를 왕으로 선포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선포한 점입니다. 구약율법에 따르면 왕직과 대제사장직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한 사람이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차올 메시아에 대해서는 예언하기를 그는 왕이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처럼 메시아로 하여금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하게 하신 것은 메시아에게서 두 직분이 하나로 통합되게 하실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메시아에게 있어서는 왕직과 대제사장직이 서로 구별되지 않고 그가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일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일임을 알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왕으로서 그 백성을 대적에게서 구하는 일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일임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율법과 제도와 그 틀 속에서는 대제사장직과 왕직은 겸하거나 하나로 통합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혈통상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직에 오를 수는 있지만 유다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 몫인 대제사장직에 오를 수는 없는 만큼 이런 예수님으로서 왕직과 대제사장직을 겸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직의 틀, 곧 구약의 법과 제도에서 벗어나 별다른 계통을 쫓아 대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으셨고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라고 한 말에 담긴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세움받으신 대제사장직의 독특함은 이런 정도를 넘어서 더 심오한 내용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나 그와 관련된 일들에는 깊고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듣고 깨달아야 할 너희로서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13절과 14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생각 속에만 담아둘 뿐 영혼과 성품과 생각과 행실과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생활을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아서 말씀을 무용지물처럼 되어버리게 만드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힘을 다해 씨름하듯 고된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 감수성과 능력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음미하며 그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내용을 듣고 깨닫기에 둔해서 멜기세덱에 관한 일리를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끊임없이 말씀을 영혼과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과 더불어 이런 영적 체험과 성숙이 지속되는 대신 오랫동안 멈추거나 심지어 퇴보한 탓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